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또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애쓰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럽으로 새우를 포장해서 수출하는 한 기업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수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있었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수출을 잘하고 통관을 받던 이 냉동 새우에서 그만 항생 물질이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관을 받지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재조사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양심껏 좋은 새우만을 골라서 수출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된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회사 차원에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달간의 이 조사를 한 결과 뜻밖에도 의외의 장소에서 원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상대로 새우의 품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우 껍질을 벗기던 일부 직원들이 손에 습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습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약을 바르고 작업을 하다가 손에 묻어있는 이 약간의 이 소량의 항생 물질이 새우에 그만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새우에 묻어있는 약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비하면 소량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미미한 것 하나 때문에 상품 전체가 통관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폐기 처분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기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중국의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PPT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의 중요성, 그 다음에 100 빼기 1은 0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은 100 빼기 1은 뭐죠? 99인데 때로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머지 99개를 없앨 수 있을 만큼 나머지 이 99개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99개는 너무나 잘해놓고 마지막 하나를 잘못해서 엄청난 큰 손해를 본다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 공직에서 헌신하다가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고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달리기 선수가 잘 달려오다가 결승선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다가 다른 선수에게 역전을 당하는 일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마지막은 어쩌면 시작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고요. 우리가 시작했던 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인생에서 마지막은 어쩌면 작은 시간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를 잘못 보내므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어쩌면 무가치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초반만 해도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귀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사울의 모습은 처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시작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탁월한 외모나 능력과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도 지금 인정하며 왕의 만세를 외치고 부를 만큼 사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적어도 왕으로 시작하는 사울의 인생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첫 행보가 여호와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당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왕다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총방받았던 인생,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31장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 사울의 모습은 이런 초반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마지막 이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면서 종종 언급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28장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누구보다 젊고 패기가 있었던 모습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말년에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두렵다, 떨린다, 그리고 기력이 다하여 엎드려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두려움을 끝내 이기지 못했던 사울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까지 찾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더 큰 문제가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 지도자의 안타까운 말로가 그 개인을 넘어서 때로는 민족이, 그리고 국가가, 그 시대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까지 암울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그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 다음 보세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뭐하니라? 죽으니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 죽음으로, 비참한 안타까운 말로의 그 죽음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권력에 집착하고 성공의 목을 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구의중앙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한 개인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PPT 한번 보시면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띄워주실래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던 전도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몇 가지만 그냥 물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료를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늘 친절하게 환자들의 아픔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혹시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환자를 치료해줬던 너무나 좋은 의사였어요.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름방학이면 어김없이 의료선교를 떠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찬양팀을 스스로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좋은 의사 하나가, 참 신실하게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몹쓸병이 들었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이 전도 유망했던 이 의사의 죽음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렇게 끝이 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진행되면서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장례식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도와주던 사람들과 또 엄청난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먼 곳에서 하나씩 둘씩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보다 더욱 비창한 심정으로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이 장례를 함께 해주었던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떠나보내기가 너무나 안타깝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하나 썼는데, 아까 보셨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 안수연 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얼 먹거나 마실 때도 그는 한결같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해도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며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딜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였고 요동하지 않고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대들보였습니다. 비록 인생의 젊은 나이에 33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안타깝게 죽었어요. 어쩌면 그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남기고 떠나갔던 값진 인생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결혼시켜서 어떻게 하면 또 내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너무나 중요하고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첨부할 것은 우리 인생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수연 씨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동일한가? 안수연 씨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동일하군가? 그러면 도대체 이 안수연 씨가 비록 짧은 33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아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것이 안수연 씨라면, 내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연카는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아름다웠다면 마지막은 더 아름다운 인생, 아니 처음이 좋았다면 마지막은 더 좋은 인생, 아니 비록 설령 처음과 과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무언가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울의 죽음과 안타까운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극의 현장이고 비극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안에 또다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비극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찾아와서 정성스럽게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사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니 사울의 장사 지냄, 사울의 마지막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사실 성경이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뜬금없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정말 잘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어려운 사람, 절박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했던, 어쩌면 사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고 거두어다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줬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며 장사를 지내 주었어요. 다시요.
왜 사울의 죽음에 뜬금없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사울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성경은 이 사무엘상은 끝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남기시고 희망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하 1장과 2장으로 넘어가면 뜻밖에도 이 다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 이후에 왕이 되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비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며 어떤 마지막의 모습으로 기억되며 어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확실한 길로, 신실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 시작만 좋고 마지막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만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끝까지, 아니 마지막 순간만큼은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